17장 4절로 12절 76페이지 4276페이지.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악하고 미련한 자,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로 간 다윗 왕가를 떠난 자들, 오늘 현재 우리로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자,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한 자, 세속 이방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다윗 왕가, 다윗 왕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왕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의 통치, 즉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거고, 그러지 아니한 자는 아도니아를 북이스라엘로 따라가거나 솔로몬이 왕되기 전에 아도니아 편에 서서 결국 이제 왕노릇 하려고 하는, 또 혜택을 보려고 하는 자들. 이것이 이제 바로 솔로몬 후기로 이어지면은 바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그러죠. 이건 남쪽, 이건 북쪽. 예. 다 줄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윗에서 이건 이탈한 자, 여기서 이제 이탈한 자, 사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악하고 미련한 자 아도니아. 또 이 부분도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망하고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앞부분에서 나오죠. 그 부분은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요 도표만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잠언서는 완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 원리에 의해서. 바로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명철이고, 분별하는 것이 명철이고, 아는 것이 지혜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7장 13절로 22절에 보면 악하고 미련한 자의 형통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다 나오잖아요. 형통하죠. 어떻게 참 막 갈라 나갔는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안 따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딱 반겨 드니까 열지파반이 확 따라가냐. 얼마나 잘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성경에서 알게 되면 쉽게 선악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 안 돼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결국 여호와가 주권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참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불운한 거죠.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신나고 좋은 거고요. 야, 형통하다, 잘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관, 역사관, 인생관, 우주관, 이 보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것이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것이냐 할 때 이런 일이나 이런 일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또 선을 이루어간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형통한 일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형통하고 남쪽 유다는 불운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갈라가지고 나가는 거나 남아있는 한 집합 반만 다윗 왕가를 유지하는 거나 참 초라하게 됐죠. 남쪽 유다는.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하고 불운하게 하시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합력해서 이런 일이나 이런 일이나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시각입니다. 관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입장에서 그냥 시각을 생각하게 되면 다 갈등이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막 여야가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야당은 야당의 선입견이 있어요. 주관이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의 주관이 있어요.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난다. 근데 국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사도 금방 세계에 무슨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알지만 택도 없는 일입니다. 안 돼요. 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그런 말 했죠. 곧 이제 폭설이 내린다대요.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는데 소녀 둘이 창밖으로 눈 나리는 전경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나는 눈이 펄펄 내리는 걸 보고 빵긋이 웃어요. 한 소녀는. 근데 한 소녀는 펑펑 울고 있어요. 눈물이 달기똥 같은 눈물이 쭉쭉 떨어져요. 이유는 뭐냐면 눈 나리는 전경을 바라보는 전제가 있어요. 뺑긋이 웃고 있는 소녀는 눈 나리는 날 자기 남자친구하고 둘이 데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 나리는 전경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미소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흐르러 나가시는 소녀는 남자친구하고 눈 나리는 날 헤어진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본 전제에 따라서 같은 환경이지만 어떻게 보느냐. 관이 문제라니까. 관이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내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내 인생을. 그 다음 정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요즘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뭐 우주과학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블랙홀 둘이 합쳐지는 그런 장면이 뭐에 잡혔다. 그래가지고 뭐에 진보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주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근거를 발견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그게 진화가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 우주의 변화. 그게 살아있는 건 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 출생했을 때는 팽팽하니 네 발로 걸었다 이 말이에요. 보들보들하니 포송포송 애기가. 근데 그럼 조금 있으니까 변화가 오잖아요. 어떻게 두 다리로 걸어요. 그 다음 조금 있으니까 우리 조원구 목사님 마냥 세 다리로 걸어요. 세 다리 하나 더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그냥 엉덩이로 걸어요. 엉덩이로. 예. 그게 변화지. 그게 진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머리 같은 인간들이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를 하니까 그리고는 세금 낸 돈 갖다 다 탕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 기존 관념이 문제죠. 그게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남자친구하고 데이트를 시작하고 이 선예에 따라서 판박눈이 내리는 전경을 보고 우느냐 웃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둘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없이 행복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경제 파동이 일어나고 가난이 밀려오고 이렇게 시각이 이루어지면 불행한 거고요. 열닥지가 나는 거고 저놈 죽여라 살려라 저놈 갖다 가둬라 저놈 갖다 멸망시켜라 이런
아주 추악한 역사가 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악하고 미련한 자의 형통과 그 결과, 악한 북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또 아도니아가 아주 한때 잘 됐잖아요. 아도니아가 여기서 솔로몬하고 다윗 사이에 여기 아도니아가 말세 불러가지고 왕 노릇에 막 쫙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잠시 끝난다. 그래서 악인의 결과, 미련한 자의 결과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멸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 그 다음 넘어가서 17장 23절로 18장 2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의 아들과 미련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과 아도니아의 아들 후손들은 결국, 또 아니면 여로보암의 자손들, 그 다음 르호보암의 자손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죠. 결국은 지혜 없이 못한 자들은 다 망하는 거고, 여기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고, 여기는 망했다가도 다시 회복이 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손에게서 와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서 망하지 않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살지 절대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었다라고 하지 말고 잔다라고 그러잖아요. 잔다. 잠시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가셨잖아요. 가셔서 막 죽었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물고 예수님 못 들고 투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다. 잠시 나사로가 잠들었다요. 죽어서 지금 냄새 나는데 무슨 잠들어. 어디다 묻었느냐 하더니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이제 없어요. 죽음이라니. 근데 자꾸 육체는 이건 낡아지기 때문에 변화를 하거든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흙은 흙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연한 걸 갖다가 그걸 놓고 이제는 큰일 났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병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쓸데없이 시각을 가지니까 근심 걱정이 오고 죽을까 봐 두려움이 오고 속이 상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신앙이 있다면은 담대하게 되지는 거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고. 18장 3절로 9절 한번 보실래요? 18장 3절로 9절에 보면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와 악한 말의 결과, 악인에 의해서, 자, 아도니아에 의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아니면 여기 여로보암에 의해서 르호보암의 남쪽 유다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백성들 다 10지파 데리고 다 갔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은 가만히 있으래요. 이들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세금 감면해서 편히 살게 해주마 이거죠. 인간으로서야 그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르호보암은 세금 많이 걷는다는 거고요. 여기는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면 나 좋은 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귓맛에 맞게 말한다는 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누구 말? 여호와의 뜻에 맞는 말을 해야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인간의 귀에 달착지근하게 달콤하게 말하는 것이 설교고, 강론은, 성경 강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려면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는 거고, 그건 지혜로운 자의 말이고,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여로보암처럼 내가 세금 감면해 주마.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귀를 즐겁게 만들어서 다 따라오게 만드는,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말이고. 그래서 제가 냉피동물이라는 말을 듣는 말 중에 하나도, 아까도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고, 나부터도 그런다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누가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를 따르긴 뭘 누구를 따르냐고, 진리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 말을 묻는 것은 날 따르라 그 말 듣기 위해서 물었는데, 나는 싹 빼놔버리고 날도 따르지 말고 아무개도 따르지 말고 그냥 진리를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정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맞잖아요. 내가 잘 가르친 거 아니에요. 날 따르라. 처음부터 이게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성경대로 좀 가르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앞에서 막 들고 깃대를 들면 우리가 뒤에서 따르랍니다. 목사님 선봉 쓰십시오. 내가 너들 믿고 선봉 쓰냐? 공부나 해. 무슨 선봉 쓰고 뒤따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밥 사줘서 보내고 말하지만 다 기본적인 생각은 다. 문제는 뭐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날 따르게 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교사고 올바른 지도자고, 바로 그 말을 여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 의인들이 피해를 입는, 근데 피해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상당히 한 200년 가까이 겪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겪고 나니까 나중에는 일이 돌아오잖아요. 유다 왕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기는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가? 다윗 왕가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나는 이제 한국교회 상황에다가 비교를 한다면, 한국교회 상황은 장로교 총회장 통치 아래 머물러라, 감리교 감독 아래 머물러라, 교황 정치 아래 머물러라. 교황부터가 바로 그랬으니까 우리 로마 교회 우산 아래 있는 것만이 교회다. 자기들의 우산에 다 들어가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내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 진짜 백성이다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가고 조금 남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 통치 아래 그냥 머물러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통치 아래 머무르는 것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음녀의 권세. 자기를 따르도록 자꾸 말하니까. 그래서 패거리를 이루고 인간 집단을 이루고 인간 정치 집단을 만들어가고. 이건 아니다. 그럼 이게 유익한 게 뭔가? 해보고 망하면 아니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치 아래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 이 수백 년 걸려서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 이후 한 500년 지났잖아요. 500년 지나서 이제는 사실 500년 역사를 통해서 저도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500년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깨달았잖아요.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처음 시작은 참 좋았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자.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시작을 했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하려는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장로교 학자들, 알미니안주의 학자들 다양하게 견해가 다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만들자 해가지고 교리 고백을 만들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데 그걸 보면 전부 짜집기 하는 거야. 칼빈주의 사상하고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이렇게 섞어 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뒤에 와서는 인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가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신조 내용이 다 그래요. 그걸 지금 크리스찬 신문에서 반박하고 지금 해명해 가잖아요. 요즘 그 독자들도 그러지만 그 인터넷 신문에 와서 보는 숫자가 막 늘어나요. 계속 늘어난대요. 왜? 안 들어보던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보던 얘기. 그리고 신조를 건든다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건든다는 건 이거 이단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신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앞뒤가 다 안 맞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고백을 하느냐. 이거 다 틀린 거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을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할까요? 네, 이쪽 그렇게 합시다. 회장님 알미니안주의자야. 이쪽은 칼빈주의자. 놓고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서 모여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모여서 토론하고 또 흩어지고 토론하고 흩어지고 하다가 최종 결론을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 알비니안주의자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칼빈주의자들의 비유도 맞춰야 되니까 칼빈주의는 앞에다 쓰고 칼빈주의자들의 말은 뒤에다가 알미니안주의자가 갖다가 접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가서 실제로 그 고백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도 그게 신빙성이 없는 주어가 둘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해놓고 뒤에 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력해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막 공격해 가잖아요. 그전에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하도 날 이단이라고 그래서 또 이단 될까 봐서 또 이단이라고 날리시면 어떡해. 겨우 어디 이단 깍대기 벗어버리고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임기 당시에는 사실 알면서도 얘기는 다 했죠. 가르치기는 했는데 그걸 글로는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 딱 하고 나니까 솔직한 고백이죠. 박공기 교수가 이거 해야 됩니다. 합시다. 목사님 하세요. 하고 싶어? 그러면 해.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게 이제 현대 지금 쭉쭉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걸 자꾸만 말 되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자꾸만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악인에 의한 의인의 피해, 이들에 의해서 올바른 지혜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지만 피해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500년 지나서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잘못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 구역에는 그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부터는 인간이 주어가 돼요. 예수를 보내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으니까 인간이 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번역안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서 조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주셨는가 주신 이유가 밝히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앞에도 하나님이고 뒤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역은 앞에는 하나님이고 뒤에는 인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신조가 전부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헌법도 만들고 그걸 기초로 해서 신학도 만들고 다 휴지조각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게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들은 몇백 년 후에 그걸 깨닫고 다시 답의 왕가로 돌아보지만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500년 종교개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만 100년 넘었잖아요. 120-30년 벌써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다 해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는 가르쳐놓고는 실제 통치는 다 목사님들이 다 했잖아요. 그게 아닌다는, 그렇게 교회가 다 무너져나가고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는 걸 깨닫는 좋은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이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따라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 망해도 긍정적으로, 흥해도 긍정적으로, 병들어도 건강해도 긍정적으로, 손해봐도 이득봐도 긍정적으로. 왜? 그런 모든 일들이 용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호와가 주권자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망하고 흥하고 병들고 건강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18장 10절로 21절까지 보면 성을 견고히 하며 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 자, 성을 견고히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다윗도 예루살렘 성을 쌓죠. 다윗 성을 쌓았어요. 솔로몬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성을 견고히 하며 분쟁, 전쟁을 그치게 하는. 솔로몬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왜? 여호와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권자로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절대 전쟁이 없이 성도 견고하게 쌓고 결국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얻게 한 것이다. 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여기 지금 목사님들 다 계신데, 목사님들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싸움이 안 일어나죠. 서로 분쟁이 안 일어나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거 없죠.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 안 하죠. 그 말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하게 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한 자나 잘한 자나 서로 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도둑질을 해먹고 국고를 다 훔쳐먹고 난리를 쳤어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시면, 그렇게 하게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할 사람이고, 아무개 목사는 교회 재산을 수백억을 갖다가 비자금을 만들고 했대. 수백억 비자금 만드나? 안 그러면 단돈 10억을, 단돈 10만 원을 비자금을 만드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액수가 10만 원은 작고 700억은 많으니까 죄가 더 크다. 그건 인간이 보는 시각이지, 하나님께서는 10만 원 비자금을 만드나?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해서 10만 원 몰래 그냥 회계 집사한테 예산에도 세우지도 않은 거, 그거 한 10만 원 그냥 지출하시오. 해서 전혀 맞지도 않는 돈을 지불하게 한 것이나, 수백억을 갖다 비자금 사서 외국은행에다 갖다 예치해 놓은 거나 하나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자리로 몰아넣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그 여호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어요? 우리는 700억 하고 싶어도 700억이 안 돼. 다 해먹어도.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700억 있게 만들고 할 마음 주면 나부터도 700억 비자금 만들어서 스위스 은행에다가 딱 은행 저축을 하죠. 왜? 손자, 증손자, 고손자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글쎄, 날들어도 막연한 얘기만 자꾸 한다고 해. 막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얘기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일만 하면 이번 학기 끝나는데 결론 잘 맺어야 되잖아요. 이번 학기로 딱 확신 갖고 날들어 딱 끝나고 가는데 박 목사님 그래. 목사님, 다음 학기만 끝난다니까. 목사님 한 10년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10년은 더 해야 된대.
쉽게 되면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해야죠. 네, 18장 22절로 19장 7절 아들에게 아내와 친구를 얻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별난 것도 다 있죠. 아내와 친구를 잘 얻어야 된다. 왜 그 지혜가 있어야 아내도 잘 만나고 친구도 잘 만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아내 잘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를 잘못 만나게. 그럼 망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아내로 얻게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이 아니라 바세바를 아내 잘 얻은 거죠. 나쁜 짓은 했지만 우리야 남편 죽였지만은 남편 죽이고 솔로몬 데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 나요 안 나요? 아도니아가 왕 돼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낳게 만들면 되죠. 에? 다른 사람한테 사람 같은 나. 아이 그 여호와 하나님 노릇을 하세요 그러면. 저기 여호와 하나님 한 세계인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내도 만나게 하고 주권적으로 못 만날 사람은 못 만나게 하고 다 하나님이. 그것도 보세요. 야곱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도덕적 상식이라면 레아하고 결혼해가지고 큰아들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게 본처지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려면 그 레아에게서 난 자에 의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은 요셉에게 배를 더해줬죠. 벤자민과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근데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레아의 아들이죠. 그 레아에게서 난 유다가 바로 다윗 왕통을 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얻게 해서 유다가 낳게 했으니까 그 아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얻게 한 것이다. 야곱의 마음대로 했으면 레아 얻어요 안 얻어요? 예, 안 얻죠. 대낮에 잠자리 했으면 지금처럼 전등불로 들어왔으면 들어오자마자 발로 찼을 거예요. 나도 함께 아니야 하고 레아 내쫓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기가 없는 시대에 만나게 해가지고 참 그거 만져봐도 몰라 레아인지. 근데 어르신 네. 오늘 내가 뭐 같이 오도록 좀 할게. 여기 내용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용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건 연구 안 돼요. 왜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호랭이로 바뀌냐. 그런 거는 연구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성경이 연구 안 돼요. 그걸 그 생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연구 안 해보셨어요? 네. 남자가 그만큼 오래 걸려서 인생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자녀들을 낳으려니까 아내가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살리라. 남자를 사모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좀 짙어지면 시집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뭐 때문에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가서 남의 새끼 내주고 그거 기르라고 나 웃기는 인생 사느냐. 나이 들면 들수록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돈 낳기만 해라. 그냥 처음에는 지금 60만 원씩 주고 매달 몇 달만 지나면 90만 원씩 주마. 그냥 아들만 한 선언 나누면 자녀들만 선언 나누면 그냥 90만 원씩 받으면 상구 27, 270만 원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젊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 그냥 한 몸 돼서 살아라. 네 새끼 낳아주는 부속품이 아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여자도 남자 기능이 살아나고 남자는 여자 기능이 살아나서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그렇게 묻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한테 묻어보고 할 생각을 해야지. 그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깜짝. 아니 나는 다 철저하게 묻고 하지. 밥 더 먹을까, 덜 먹을까. 그렇게 왜 살아요? 그게 세상 편더라고. 아니 돈은 우리가 벌어주는데 큰 돈을 지가 지고. 그게 한 몸 돼서 살라는 얘기야. 남자, 여자 그렇게 되면 한 몸이 아니라 항상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돼서 살죠. 눈치 봐야 되니까 문제예요. 네? 눈치 봐야 돼. 눈치를 봐야 돼, 여자. 돈 안 갖다 주죠. 하나님대로 돼요. 돈 갖다 드려야 돼. 아이고 안 입고 없고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꾸 집으시는 거예요. 정답이야. 스시 연사가 있었냐. 점심시간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아들에게, 르호보암 아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고 친구는 어떻게 왔나,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교훈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아내를 얻은 것도, 그것도 결국은 그 아가서에 나오죠. 아가서에 술람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그 이제 하나의 이제 시적인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술람이라는 여자가 얼굴이 검고 사실은 못생겼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술람이라는 여자의 그 말의 모양새 아니에요.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곁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얻을 때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잘생기고 코가 이쁘고 귀가 이쁘고 볼이 이쁘고 뭐 그래서 아내로 삼는 게 아니다. 술람이 같이 형편없는 여자라도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언약했으면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 아내를 얻을 때 역시 그런 진리를 말하는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또 말하고, 친구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가까이 되는, 우리가 친구 되는 것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면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배경을 깔고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아무나 내 측근으로 가까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 르호보암은 신하들을 잘못 고른 거예요. 젊은 놈들 딱 신하창에서 데려다가, 야 너들은 어떠냐, 세금을 많이 거둘까 적게 거둘까. 아버지의 신복부하인 여로보암은 조금만 거두라고 그러더라. 아버지는 많이 거뒀지만 너는 조금만 거두라, 그렇게 하는데 여로보암의 말대로 조금 거둘까 많이 거둘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많이 거둬서 더 영화롭고 더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도 좀 나타나주고,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아니라 신하들이 한 거죠. 가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건데,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제 르호보암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다 가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유다 지파는 남아있잖아요. 유지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것이나 친구가 되는 것도 전부 다 누구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걸 알면 아내 미워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반찬을 잘못해주고 늘 잔소리를 많이 하고 투정을 많이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배필로 주셨구나, 그게 믿어지면 감당을 해야죠. 그래요. 근데 함부로 이혼하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친구 하려고 노력한다고 친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구 될 사람을 받아 이렇게 다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어제 어느 목사님 그래요. 나이가 들면 누가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식사 같이 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게 세상적인 친구죠. 세상적인 친구. 근데 밥 먹기 위해서 모이거나 서로 뭐 앉아서 잡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근사한 하나님의 신전에서,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의리의리한 신전에, 대리석 신전에서 거룩한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파이프 오르겐의 반주에 따라서, 성가대의 전주곡에 따라서 거룩하게 그걸 자꾸 연상을 하니까 우리들의 만남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만나고 싶으면 아무 때라도 만나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아무 때라도. 월요일 만나면 어떻고 수요일 날 만나면 우리는 금요일마다 만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 만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우리 스스로 설명하고,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지적받으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정리해 가고,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제 목사님들 서너 번 만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4월에 다시 중국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서 4년인가 지났대요. 이게 4년인가 5년인가 지나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려가지고 4월 달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던지요. 그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그동안 그게 딱 차단이 되니까 이 여론이 맥이 딱 풀리고 기백이 없어져 버리고, 왜 선한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얼굴이 생기가 돌고, 목사님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좀 살맛이 나요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만나서 그런 거 논의하고, 자 시작되면 내가 협력할 것이 없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성도의 모임 교회라 말입니다. 교회. 그래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고, 아내를 만난다는 것도 교회를 이루는 거고, 가정교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것이 에덴 동산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내 가정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해서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돼가지고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 22절로부터 19장 7절까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19장 8절로부터 7절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더 하고 점심 식사할까요? 네, 하나만 마저 더 하십시다. 8절로 17절은 기만한 자에 대한, 거만한 아니에요? 본문에도 기만으로 나왔죠? 네. 기만한 자에 대한 태도와 배반한 자의 결국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얼른 기만했다는 건 남을 속였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기만한 자의 태도와 배반한 자, 기만하고 배반한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로보암을 가리킨 거죠. 여로보암, 기만하고 배반한 자. 결국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에 대한 결국은 이걸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기만하고 배반한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절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결국은 망하게 한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이쪽으로 가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참 지혜다.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에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반드시 그렇구나. 그럼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갈 때 배반 당해도 좋고, 기만을 당해도 좋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왜? 하나님은 누구 편이니까? 내 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내 편이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의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절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이런 행위를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니까. 그게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19장 17절까지 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